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지난주 내용과 이어지니까요.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자, 지난주에 기드온이 적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다가 이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배가 고파서 떡을 요구했죠. 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네가 적의 왕들을 잡은 것도 아닌데, 네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느냐. 동족이 전쟁을 하는데 떡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준 것 정말 나쁘죠. 그래서 기드온이 화가 나서 내가 적의 두 왕을 잡기만 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계속 추격합니다. 그리고 적의 두 왕을 잡았죠. 그리고 그 왕을 데리고 와서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내가 적의 왕들을 잡았다. 너희들 떡 주지 않았지? 그래,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숫곳 사람들을 가시로 찔러서 징계하고 분우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제가 목장 모임 하는데 옆에 갔더니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전쟁을 하는데 동족을 외면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벌 주는 건 당연한 짓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기드온이 너무했다. 어떻게 같은 동족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지나친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잘못했습니다. 동족들을 떡 좀 주지 않았다고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기드온은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을 추격하는 것은 기드온의 사적인 원한을 갚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기드온을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그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들이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죽입니다. 즉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들이 기드온 형제들, 어머니의 아들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드온은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추격한 거죠. 개인적 원한을 갚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동원했고, 또 개인의 원한을 갚으려는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동조해주지 않으니까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적 두 왕을 죽이는데 자신의 어린 맏아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기드온은 이 두 왕을 누구의 손을 통해 죽이려고 하느냐면 자기 어린 아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적들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서죠. 어린아이의 손에 죽었다라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함이죠. 굉장히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은근히 자신의 아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을 세습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왕을 죽인 후에 그 초승달 장식을 떼서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승달 장식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장식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탐하고 있는 마음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들이 숫곳과 분열 사람들 지난주 죽인 것부터 아들을 등장시키는 것부터. 그런데 계속해서 기드온의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말은 정말 멋지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말은 했지만, 자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폐물과 미드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었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미드안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기드온은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립니다.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좀 다르죠. 백성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자, 귀고리를 달라라고 말했지만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하거든요. 기드온은 그걸 아는 거죠. 금을 달라라는 거죠. 너희들 귀고리 다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그 귀고리를 모았더니 20kg, 지금 시가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나는 왕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기드온이 왕권을 상징하는 이 초승달 장식들, 왕의 옷들을 싹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또 범합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그 에봇을 모아가지고 그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드는데,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만 입는 옷입니다. 일반 평민들은 이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에봇이 뭐 하는 거냐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특별히 여기 쪽에는 우림 둠이라는 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돌아가기도 하고 뭐 빛이 난다고도 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으면 그 에봇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이 성전에만 모시는 건데 기드온이 자기가 그 에봇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다 두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처럼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교만이죠. 그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영적인 일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은 그 에봇을 우상 섬기듯 했고 결국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 섬기듯이 했고 음란한 행위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제사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같이 하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기드온의 실수가 한 가지 더 드러납니다. 자, 29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둡니다. 아들이 70명, 그럼 딸까지 합치면 한 140, 150명이 되겠죠. 아내가 몇 명이었다는 거죠? 한 20명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못합니다. 왕들이 이렇게 많이 아내를 두거든요. 게다가 첩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첩의 아들의 이름이 이게 아비멜렉인데, 여러분 아비라는 뜻은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멜렉은 왕이라는 뜻인데
아들 이름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이에요. 자, 기드온이 나는 왕 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자기 아들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본인이 뭐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죠. 자, 지금 기드온이 이상합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베셀 사람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냥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후부터는 40년 동안 행적이 안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한 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드온이 참 멋있었는데 순종해서 그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족들을 다 물리쳤는데 왠지 씁쓸합니다. 아쉽습니다. 기드온이 변질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기드온의 말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거장들 섰을 때 다 넘어졌습니다. 다윗 왕된 후 그도 간음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기드온 그도 적군을 물리치자마자 아주 달라집니다. 솔로몬도 부귀영화 누릴 때 우상을 숭배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다는 게 안 믿기죠.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인데 그도 변질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돈, 성, 권력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면 이 세 가지에 다 넘어집니다. 자, 금기골이 돈이죠. 돈 밝힙니다. 성, 아내들이 많습니다. 첩까지 거느리죠. 권력, 왕의 옷, 왕의 장식,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이름,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서 그가 권력을 독점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이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형통할 때, 문제 없을 때 조심하십시오. 돈, 성도님들 대부분의 돈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 넘어집니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다음 권력, 힘 있을 때, 교회에서도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는 정치인들, 목회자들 보십시오. 대부분 돈 아니면 여자, 권력, 남용이죠. 이 세 가지 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이고 저의 문제입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면, 성공이 축복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게 축복만은 아닙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공은 영적 위기도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특별히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지금 기드온은 너무 일찍 뜬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으로 적들을 물리칠 때 기드온 나이가 몇 살 정도인 줄 아십니까? 대충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문화는 초혼입니다. 일찍 결혼을 하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들 여델이 칼을 잡아서 적장을 죽이라고 했을 때 못 죽입니다. 두려워서. 너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세 8세 정도 생각하면 기드온의 나이가 대충 나옵니다. 맏아들이 그 정도니까 20대 후반, 늦어도 30대 초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죠. 백성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20대 후반에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게다가 기도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에게 갑자기 권력이 주어지면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일찍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변질된 거죠. 교만해졌죠. 복권 당첨된 분들이 왜 불행하냐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많은 돈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 많은 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권 당첨된 분들이 더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의 90% 이상이 불행하게 산다고 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과 기드온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가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숨기까지 했죠. 이런 사울인데 제비 뽑기로 갑자기 왕이 되고 나니까 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말을 더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는 거죠. 다윗을 질투하느라 일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생을 마칩니다. 자, 이를 볼 때, 기드온을 볼 때, 다윗을 볼 때, 사울을 볼 때도 성공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은 해가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성공은 오히려 여러분을 망친다라는 거죠. 재벌 2세들, 3세들의 못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너무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찌감치 금수저를 쥐고 있다 보니 그들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드온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예외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너무 쉽게 사는 법을 알아버리면 그게 그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이 고생을 해봐야 돼요. 육체적인 고생도 해봐야 되고 마음 고생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친구들 몇 명한테 괴롭힘을 당했대요. 어떻게 했냐? 학교로 찾아가서 괴롭힌 애를 그냥 다 패버렸대. 아버지가 감히 내 아들을 왕따시켜? 여러분, 이게 사랑 같죠? 아니죠. 그 아들을 망치는 길이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건데, 그 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자라게 되면, 커서 성인이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좌절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실패도 경험해 봐야 되고 시련도 겪어 봐야 돼요. 슬픈 일을 겪어 봐야 됩니다. 힘든 세상에서 좀 치여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기를 바라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흘려보고 슬퍼 봐야 합니다. 자, 전도서 7장 3절 우리 공동번역 개정판 이렇게 말합니다.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 잡힌다. 그렇습니다. 슬퍼함으로 내 마음이 바로 잡힙니다. 고생해봄으로 내 마음이 바로 잡히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 세대 아이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때에 비하면 너무나 풍요로워요. 부족한 게 없죠. 고생도 안 해보고 고난도 안 겪어보고 슬픔도 없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최고인 줄로 여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나약하다는 거죠. 이 기드온처럼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도 출세해도 기드온처럼 권력을 가져도 결국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것을 절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큰 저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복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가시 같은 고난이 적당히 내 곁에 계속 머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죠. 너무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께 좀 없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왜? 너는 가시가 있어야지만 겸손해진단다. 너는 그 가시 때문에 나를 더 붙들게 된단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죠. 찌르는 것, 우리 생각에 없으면 좋겠지만 그 찌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 어떻게 탄생하느냐면 계속해서 형통 가운데 탄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이 많았기에 그는 연단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쯤 놀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제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고통 가운데 교회를 나오게 됐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마음이 가난하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 멀어지느냐 하면 부족함이 없을 때, 돈 많을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잠언 30장 8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맞습니다. 지금 이 잠언 저자는 하나님께 요구하죠. 너무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부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너무 부해지면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영적인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에 눈을 뜬 사람은 자꾸 더 달라고 합니다. 풍부하게, 부족함 없게, 마음껏 쓸 수 있게. 근데 그게 내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필요한 만큼 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왜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인에게는 칼 빌려달라고 하면 칼 주지만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는 거 다 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면 망하는 걸 하나님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적당한 고난 감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기도원의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 교만해지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교만의 증거는 내가, 나, 그리고 내 이름이 자꾸 등장합니다. 자, 사사기 7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자, 기도원 이런 말 하죠. 전쟁할 때, 그때부터 좀 수상합니다. 나와,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의 원어적 의미는 내 발밑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도원은 300용사를 자신의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내 발밑에 있는 내 부하들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아니, 기도원을 위하라, 왠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쟁인데 왜 기도원을 위합니까? 자, 7장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또 자기가 등장합니다. 나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완전히 하는데 왜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왕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변질의 시작이죠. 여러분, 내가라는 말이 자꾸 나올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한때는, 나는 내 이름이 자꾸 나오면 내가 드러나고 싶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이 시작되고 있구나. 멈춰야겠구나. 나를 감춰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나를 감춰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기도원이 스콧과 분엘 사람들을 징벌할 때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이면에는 기도원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원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적들 13만 5천 명을 무찔렀는데 자기가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무찌르게 했는데 숫꽃과 분엘 사람들이 기도원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기도원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적들을 전쟁으로 무찌르기 전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낙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아마 숫꽃과 분엘 사람들이 무시했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더니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지금 적들을, 그 많은 병사들을 다 무찔렀는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줘? 서운한 거죠. 섭섭한 거죠. 여러분, 자꾸 서운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을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납니까?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서운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처음 교회 왔던 분들, 새 가족들, 그분들은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대우받으려고 할 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서운한 감정이 들 때 이게 교만이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기도원이 지금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갔죠. 이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어린 아들을 통해 적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도 공사를 구분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 아들입니까? 하필 자기 아들을 등장시키려는 거죠. 이제 다음 주 9장에 나오지만 9장에 보면 기도원이 낳은 70아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요직을 다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거죠. 그는 자기 집안 아들 싹 다 70명이나 등용시켜서 이제 자기 집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공직자들이 공금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 이게 교만이죠. 정치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차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교회 재정을 내가 목사라고, 그 다음에 내가 당회원이라고, 원래 당회원들은 교회 1년 예산을 어디에 쓸지를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 개인을 위해 쓰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강북의 어느 교회, 제 친구가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비서로 있었는데 어느 큰 대형 교회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조를 1,0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그걸 교회 재정으로 한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재정을 부조를 1,000만 원씩. 그래도 말을 못하는. 왜? 그 목사님이 파워가 워낙 막강하니까.
교회 어르신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공사를 구분 못하는 거죠. 이게 교만의 시작이라는 거죠. 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이 세 가지로 항상 여러분의 교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자꾸 등장하는 것, 서운한 감정이 자꾸 드는 것,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럴 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절대 모릅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겸손한 분들은 자꾸 스스로를 교만하다 그래요. 근데 교만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교만하다.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다고 한다는 거죠.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꾸 내가 등장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야, 내가 지금 교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해지려고 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그 높으신 분이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가 있어요. 왜? 가장 겸손하신 분이니까. 전 우주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우리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높인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때가 되면 낮아집니다. 자꾸 낮추면 때가 되면 저절로 높아집니다. 오늘 이 기도의 몰락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형통은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고 기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